할렐루야. 오늘도 주어진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저들이 현재 자행하고 있는 범죄에 집중적으로 소개했던 앞장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 말씀에는 지난 날부터 계속되어 오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죄악상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3절에는 사치스럽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임할 심판이 소개되고 있고, 또 4절로 5절에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우상숭배의 범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6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이스라엘의 패역성에 대해서, 또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에 관한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행자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크나큰 죄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헛된 제사보다는 진심 어린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생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생의 황폐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총 7가지 재앙을 5번에 걸쳐 내리십니다. 이들 재앙들은 기근, 가뭄,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깐부기 재앙, 전염병과 전쟁, 지진 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내려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은 점점 더 황폐해가였고, 또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사망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재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감안할 때 실로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칠 때 그들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거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 축복과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국가적으로는 최전성기였고,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야말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신 것이 바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깐부기 재앙을 내리시고 팥종이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의 해충을 때로 보내셔서 그들의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하고, 또 연병과 전란을 내리시고 지진까지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앙이 순차적으로 임했을 때 이스라엘 땅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처참하게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의 자리를 황폐화시키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끝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 저지른 범죄가 홍수 재앙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온 땅이 사망의 물결로 휩싸였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재앙이 임하고 끝내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주변의 삶을 이렇게 철저하게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된 삶의 자리, 재앙으로 황폐된 땅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다시 생명력 있는 형통의 삶의 자리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비극에 초래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이제 탕자한 이후에 그는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이 기근에 들어서 주인의 집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받아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는 줄여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의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자비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마음 먹고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를 애타게 기다리신 만큼 속히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다시금 맛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자비와 긍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징계와 심판으로 황폐된 삶의 자리에 처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를 깨끗하게 하는 재앙,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하는 재앙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슬픈 책망의 탄식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탄식은 6절로 11절 사이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보내는 것은 결국 저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차례나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5차례에 걸쳐 닥쳤다면 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5차례의 재앙은 공연한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실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으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도무지 마음을 돌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서너 번 그런 재앙을 당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만도 한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심령이 왜 이토록 완악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거듭되어진 죄의 습성이 그들의 마음에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패역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있었고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가중되고 죄가 그들의 골수 깊숙이 파고들고서 죄에 입막힌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채찍과 견책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의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 교회가 범했던 수많은 죄악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보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내세웠고 온갖 악행과 폐역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악행은 결국 올바른 신앙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비판받았고 돌이킬 것을 요청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징계와 채찍의 음성조차 외면한 채 철저히 악하고 패역한 그리고 타락한 삶을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과 신령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악해지고 패역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힘부심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선 5차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과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심판에 대비해서 그 심판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북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의 심판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됐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감할 때는 인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각오하라는 의미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장차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계시고, 죄를 범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준비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도록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죄악이나 행하고 허송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자신을 던져버리는 두려운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잘 예비하는 자에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직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에 바빴던 사람들, 자신의 죄를 분명히 낱낱이 고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기를 완벽하게 예비함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날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므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도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사 회복을 넘어 부흥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을 살피며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릴 때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온 땅 구석구석 여호와 이니시의 역사가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십자가를 인생길의 중앙선으로 삼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을 아파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여 주시사 육신의 현실을 돌파하는 기적의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권고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삶의 주관됨을 알고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진히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사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